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디모데전서 5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도 첫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이 말씀을 여러분 한 가지 질문으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정신과 의사들이 환자를 진찰할 때, 그때와 일반 의사들이 환자를 진찰할 때 무엇이 다르다고 여러분은 생각되십니까? 대체적으로 가장 일반적으로 대표적인 것은 환자들에게 묻는 질문이 다르다고 합니다. 일반 의사는 처음에 환자를 진료할 때 이것을 묻는다고 합니다. 어디가 어떻게 오셨습니까? 어디가 아프십니까? 라고 묻는 것이 일반 의사들의 질문입니다. 그런데 정신과 의사들은 무엇을 물어보는 줄 아십니까? 이름이 어떻게 되십니까? 어디서 오셨습니까? 이것을 묻는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것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름이 무엇이며 어디에 사는지를 아는 것, 이것과 모르는 것이 정신과 질병의 유무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일 정신과 의사가 우리 앞에 앉아있는 우리 소준수 전사님에게 이름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니까, 예, 저는 소정방입니다. 어디서 오셨습니까? 예, 옛날 당나라에서 왔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다면 우리 소전사님은 정신과 의사의 단골 고객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고 자신의 다운 삶을 사는 일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만일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자기답지 않은 일을 하게 될 때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갖가지 실수를 저지르게 될 때에 제정신이 아닙니다, 정신이 나갔습니다라는 진단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적인 면에서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고 자신에게 알맞는 삶을 사는 일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만일 우리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자신의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것은 마치 정신과 의사의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많은 실수를 저지르고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이면서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모르는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이면서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면서 안 해야 할 일을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때로는 하나님의 진노를 살 때도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운 일을 저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실수를 저지르지 않으려면 우리가 누구인가,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정확히 아는 일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늘 깨닫는 일 또한 중요합니다. 나아가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하게 사는 일은 더욱더 중요함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나에게 무엇이 부족한지 그것을 생각해보고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이 귀한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지난 2주간 동안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2주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도가 있다고 하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했던 이 디모데전서 5장 1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되어야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인가를 우리는 알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성도라고 하는 뜻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이 말은 헬라어인 하기오스에서 나온 말로 거룩한 무리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무리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요 성전입니다. 성전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기에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는 거룩한 무리인 이 성도들이 모여야
올바른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한 가지 더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성도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교인이십니까? 교인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입니다. 거룩한 무리에 속하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면서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교인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에 편지할 때마다 이 성도라는 표현으로 자주 썼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왜 그리스도라는 삶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렸을까요? 왜 그들은 성도라고 하는 이 거룩한 이름으로 불려졌을까요? 오늘 이 본문이 포함된 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이 그의 제자였으며 사랑하는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그 쓴 첫 번째 편지입니다. 이 편지는 사도 바울의 제자요 아들과 같이 했던 디모데에게 주시는 목회적 지침서입니다. 그래서 목회서시라고도 이 디모데전서 후서를 부르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는 목회적 지침 가운데 성도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성도들은 성도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대한 교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시대의 목사들과 성도들에게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한 말씀입니다. 특히 성도들의 대인관계에 너무나도 소중한 지침이 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는 어떤 성도가 되어야 되는가, 이 말씀으로 교훈받고 여러분 삶 가운데 적용해서 우리 모두 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어떤 성도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일까요? 첫째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절로 2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늙은이는 부짖지 말고 혼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대상을 살펴보면 우리는 네 부류로 그 부류를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째가 늙은이입니다. 남자 어르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남자 어르신을 대할 때 마치 아버지를 대하듯 하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둘째는 젊은이입니다. 남자 청년들을 의미하는데 교회 안에서 남자 청년들을 대할 때에 마치 형제 대하듯 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늙은 여자입니다. 바로 여자 어르신을 이야기하는데 우리 권사님들 같은 분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나이 많이 드신 우리 권사님 같은 분들을 대할 때 어머니처럼 대하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바로 젊은 여자입니다. 여자 청년들을 의미합니다. 교회에서 여자 청년들을 대할 때 여동생을 대하듯, 그리고 누이듯 대하듯 그렇게 하라고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결국 목사들과 성도들을 대할 때, 목사들이 성도를 대할 때, 성도가 성도를 대할 때 무슨 말입니까? 모든 사람들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전부 다 한 가족으로, 한 식구로 대하라고 하는 그러한 말과 같습니다. 결국 목사가 성도를 대할 때 한 가족으로, 한 식구로 대하라는 이 말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문제는 우리의 보는 관점입니다. 시각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가족으로 대하려면 우리의 보는 눈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가족으로 보이도록 우리의 보는 눈이 바뀌어야 가족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1절로 47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심쓰니라고 사도행전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베드로가 11 사도들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에 3,000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역사가 나타났고,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으며 교제하고 기도하기에 힘썼더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서로 잘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 2장 8절에 이어보면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우리가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와 밤빌리와 애국과 및 쿠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인과 아랍인들이라고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3,000명의 사람들 가운데는 세계 각국에서 모인 색깔도 다르고 인종도 다르고 말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모든 다른 사람들이 모였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서로 기도하고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예배한다고 하는 그런 내용들로 본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모든 문화가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른 사람들이 한 가족이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한 식구가 되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들이 예수 믿고 난 뒤에 서로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었지만 함께 할 수 없는 전혀 다른 사람들이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이 가족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모여 한 식구로 살게 되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들 가운데 거룩한 깨끗함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성령으로 깨끗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거듭났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야 합니다. 교인들이 한 가족으로 한 식구로 보여져야 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눈이 믿지 않는 사람들도 가족처럼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야 합니다. 그래서 동정이 아닌 진정한 의미의 섬김이 시작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룩이라는 의미는 히브리어로 카도시라는 말입니다. 카도시는 정결하다, 깨끗하다는 정결함을 나타내는데 이런 말이 구약에서 무려 850번이나 나와 있습니다. 이 850번 나오는 카도시라는 말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만 사용되어졌습니다. 이런 의미를 가진 카도시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로 구별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레위기 10장 10절에서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한 것을 분별한다라고 이렇게 말씀 속에서 거룩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룩함이라는 속된 것과 구별되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거룩함은 속된 것과 구별하여 규짐을 분명히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속된 것과 구별된 삶을 산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좋아하는 어떤 일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에 비추어서 속된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버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세상의 쾌락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면 그것도 우리는 끊어버려야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운동의 주의를 지키지 못한다면 운동도 그만둬야 합니다. 이것이 구별된 성도들의 삶입니다. 예전에는 미국에서 주일날 운동 시합을 별로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골프, 야구, 축구, 농구, 마라톤, 미식축구 등 인기 있는 그러한 운동들은 다 주일날 합니다. 그래야 흥행이 되고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주의를 지키지 못하게 함으로써 성도들의 삶을 파괴시키려고 하는 사단의 그러한 계획에서 우리는 구별되어야 올바른 성도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금도 영국의 마라톤 선수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는 에릭 리덴이라고 하는 그러한 영국의 육상 선수입니다. 이 사람은 1924년 프랑스 파리에서 열렸던 세계 올림픽에서 영국의 대표로 100m 육상 선수로 출전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중국 선교사로서 중국에 태어나서 선교사의 아들로 이렇게 그리스도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날 이 100m 경기가 주일날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고민했습니다. 내가 과연 주의를 어기고 이 올림픽에 나가야 되는가? 4년 동안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갈고 닦았던 기량, 이미 금메달리스트로 올라왔던 내가 과연 주일날 이 경기에 참여해야 되는가? 그는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무리 내가 금메달을 따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주일날 그 경기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그는 선언하고 경기에 불참했습니다. 다음날 영국 전체가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어떻게 영국을 대표해서 나간 육상 선수가 경기를 포기하고 신앙의 끝까지 신앙 때문에 금메달을 포기할 수 있었단 말인가. 신문마다 방송마다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기 전에 영국 황태자는 이것을 포기했던 이 에릭 리덴을 찾아가서 설득도 해봤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포기하고 참가하지 않았습니다. 그 얄팍한 신앙으로 그걸 가지고 그 나라와 나라의 명예를 훼손시킨 반역자라고까지 그렇게 그는 지탄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2, 3일이 지나서 400m 경기가 남아있었을 때 400m 경기를 뛰어야 할 선수가 부상을 입어서 이 에릭 리덴이 400m 경기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당당히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그래서 영국 신문과 모든 국민들은 열광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에릭 리덴이야말로 진정한 신앙이다.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주일날 올림픽에 나가지도 않고 이제 400m 경기에서 금메달을 딴 저 선수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라고 칭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4년 동안 피땀 흘려서 연습하고 훈련했던 그 금메달을 포기할 때 이 에릭 리덴의 신앙은 우리가 본받아야 합니다.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가를 깨달았던 이 사람의 신앙이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요 성도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때때로 주일에도 출장을 가거나 사업장 다른 곳에 가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에 속한 일들에서 분별된 성도로 살지 못할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주일을 무시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어야 합니다. 그래서 레위기 11장 45절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거룩해 하는 이유를 찾아야 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는 항상 거룩해야 합니다. 성도는 우선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거룩해야 되는데 세상의 잘못된 삶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일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런 성도가 구별된 삶을 사는 거룩한 성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기에 이런 삶을 사시는 우리 얼마인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는 어떠한 성도인가? 서로 사랑하는 성도를 주님은 기뻐하신다라고 오늘 본문 1절로 3절은 말씀합니다. 본문 1절을 보면 꾸짖지 말고 권하더라고 말씀합니다. 연세 많으신 어른들이 실수할 때가 있을 때 꾸짖지 말고 권하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찢다라고 하는 말은 원래 주먹으로 치다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경우에도 언어 폭력을 상관하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노인들도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도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언어로 폭력하고 잘못을 지적하고 꾸짖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3절을 보면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고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참 과부란 남편을 잃어버리고 자식이나 다른 친척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형편에 놓인 사람들을 참 과부라 우리는 부릅니다. 그래서 교회가 돕지 않으면 생계 자체도 어려운 사람들이 바로 참 과부인데, 이런 사람들, 무시당하기 힘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대할 때에 존대하는 겁니다. 존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겁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성도들을 대할 때 사랑으로 부드럽게 대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 이 말씀을 붙들고 새벽 2시부터 새벽 4시까지 깊이 묵상해 봤습니다.
너는 이 말씀을 붙들고 내 자신을 비춰볼 때 정말 그렇게 성도들을 사랑으로 대했느냐? 인자한 그러한 친정아버지처럼 성도들을 대했느냐? 그런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할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주님, 저는 친정아버지처럼 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시아버지처럼 살았습니다. 성도들을 내 가족처럼 내 식구처럼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도 부드럽지 못하고 얼굴 인상도 곱지 못하고, 물론 건축하느라고 힘들어서 얼굴도 찌들어지고 마음도 찌들어지고 생각도 찌들어진 그런 삶이지만 내 속에는 사랑이 머물지 못했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 저는 깊이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그런 사람입니다. 사랑이 없어서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지 못했고 우리 성도들의 아픔을 내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제가 먼저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을 함부로 하고 자신의 감정을 그대로 표출했던 것을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2시간 동안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시고자 십자가에 못 박히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귀한 됐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위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까지도 아끼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런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여러분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면서 사랑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온몸에서 정말 천연이 넘쳐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눈에서 눈물이 나야 합니다. 그런데 눈물은커녕 마음에 아무런 감정도 없고 오히려 원망과 불평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마음속이 어떤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누가 죄진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목숨을 내놓을 수 있습니까? 누가 내 대신 죽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느낀다면 우리는 반드시 서로 사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형제를 사랑하여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고 이렇게 권면하는 사도 바울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때 십자가에 있는 십자가에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사랑을 표현합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사랑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사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은 옆으로 전하는 사랑도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런 사랑이 있을 때 십자가는 온전한 십자가의 모습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배 후에 이제 노방전도 모임을 나갑니다. 지난번에도 우리 장로님들이 몇 분이 나가셔서 전도하셨습니다. 그 힘들고 어렵고 한 주간 동안 대단히 일하시다가 주일날 나와서 또 마켓에 나가가지고 전도하는 것 여러분 쉬운 일입니까? 그래도 교회를 사랑하고 정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사랑해서 전도 나가는 그 장로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얼마나 마음이 기뻤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나눠줘야 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합니다. 우리들끼리만 사랑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나를 위한 사람까지도 사랑해야 올바른 십자가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할 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의 제자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말로만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사랑하는 것이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성도들이 싸우고 교회에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아십니까? 그 마음속에 사랑이 식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한 무리들이 모인 곳에서 사랑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말씀처럼 성도들에게는 사랑이 넘쳐나야 하는데
사랑은 미움을 덮기에 사랑이 넘쳐야 되는데 이 사랑이 식었기 때문에 주님은 말세에 이렇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예언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진다라고 우리에게 예언해주고 있습니다. 사단은 오늘도 성도들의 삶에서 이 사랑을 뺏어가려고 얼마나 여러분 별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성도들은 더 열심으로 사랑을 나눠야 합니다. 우리 주위에 여러분 허물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잘못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과거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그 과거를 끄집어내서 상처를 주고 여러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덮어주고 감싸주고 안아줌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우리가 하나 되고 거룩한 성도의 우리가 되어서 이 아름다운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체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랑까지 사랑할 수 있는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아름다운 모습이요 우리도 본받고 실천해야 할 부분이기에 여러분도 오늘 이 시간부터 사랑이 식었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에 내 자신을 비춰보고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이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는 어떠한 성도입니까? 구원받았음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성당은 성도의 삶을 살 수 있기에 4절 후반부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이렇게 성도들을 한 가족으로 대하고 그리고 소중하게 대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받으실 만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받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대인관계를 잘해야 합니다. 대인관계를 잘하려면 기본 태도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물론이고 교회 밖에서도 잘하려면 기본적인 태도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물론이고 교회 밖에서 사람을 가족으로 대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소중하게 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드럽게 정말 사랑으로 그리고 아름답게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제일 많이 듣는 말이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아마도 구원이라는 말일 겁니다. 우리는 구원이라는 말할 때 어떤 마음을 갖게 됩니까? 구원은 어떤 것에서 구출되는 것, 해방되는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본 식민지에서 그 해방되는 것, 해방되었던 것, 이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았을 때 우리는 이것을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처럼 일반적인 구원은 어떤 곳에서 구출받았다고 하는 것, 해방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죄인의 자리에서 의인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에서 구원받았다는 말이 구원받다고 많이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죽어야 할 사람이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의 성도가 되었다면 구원받다고 표현하는 것은 지극히 옳은 말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무리들 즉 성도들의 삶은 구원받은 삶입니다. 구원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주의 이름을 받은 자들만 받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택함받은 자들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택함받은 자가 성도라고 하는 것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거룩한 자로 택함을 받은 성도들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는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을 먼저 구원받았음에 대하여 감사하라고 이렇게 권면합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런 구원은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먼저 구원받다가 받지 못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여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물론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감사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우리 교회에 아름다운 성도들,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들을 보내주셨다고 하는데 감사합니다.
구원받았음에 감사하는 생활은 어떤 생활입니까? 항상 말씀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거룩하고 깨끗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도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구원받은 것에서 감사하면서 감사하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과연 성도라는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고 있는지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룩한 물이라는 그 말에 맞는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뒤돌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처럼 우리의 삶이 거룩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은 분리된 깨끗함입니다. 세상의 죄악과 함께하는 삶이 아니라 죄악을 버리고 깨끗한 삶으로 사는 것이 거룩함에 합당한 삶입니다. 이러한 삶을 주님은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이라고 오늘 이 디모데전서를 통해서 목회자였던 디모데에게 교훈해주고 성도였던 우리들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으신 그 사랑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는 이웃과 나누어야 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주에서 죽을 나를 보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성도의 삶을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이제 10월이 다 지나가고 중간을 넘어서 모든 과일들이 곡식들이 추수하고 있는 추수의 계절입니다. 지난 10개월의 시간 속에서 나는 정말 어떤 삶을 살았는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았는지 여러분 자신을 오늘 이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십시오. 과연 주님이 오시면 나의 이름을 부르시고 추상 곡식을 곳간에 넣듯 나는 내 이름을 그렇게 생명책에 기록할 수 있을까? 살펴보는 이 시간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는 어떤 성도입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고 깨끗하게 순전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덮어주고 용서하는 것이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면서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여러분도 그렇게 삶을 사셔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얼바인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